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60절에서 71절입니다. 요한복음 6장 60절에서 71절. 요한복음 6장 60절에서 71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리는 줄 아시고 이르시되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그러면 너희는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심이러라. 또 이르시되 그러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하시니 이 말씀은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키심이시라. 그는 12 중에 하나로 예수를 팔 자더라. 오늘 너희도 가려느냐? 너희도 가려느냐? 라는 제목으로 오늘 요한복음 6장 마지막 부분을 이제 설교를 하겠습니다. 이제 오늘은 이제 오병이어 표적부터 시작된 것이었어요. 오병이어 표적부터 시작된 예수님의 긴 설교의 결론입니다. 요한복음 6장 마지막 부분이죠. 예수께서 지금까지 쭉 설교해 오신 그 말씀의 요점은 뭐 그닥 복잡한 것은 아니었어요. 대충 요약을 하면 이런 것입니다. 세상이 떡이 아니라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을 먹는 자가 영생을 이 땅에서부터 누린다. 그죠? 그리고 그 자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께로 이끌어 오신 자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이에요. 복음. 하늘로부터 내려오신 예수님의 그 살과 피를 먹는 자, 즉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 그 죽음을 믿는 자라야 포도나무와 그 포도나무 가지가 딱 붙어 있는 것처럼 예수와 하나가 되어서 이 땅에서부터 영원까지 부활 생명을 누리고, 그것은 또 어떤 자격이나 공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창세 전에 택함 받은 자만이 가능하다라는 것이죠. 같은 말이었어요. 지금 계속, 그죠? 이게 바로 복음이잖아요. 복음. 복음 그렇게 복잡하고 어려운 게 아니라고요. 근데 복음이 이 땅에 딱 이렇게 선포가 되면 사람들은 둘로 쫙 갈리게 되는 것입니다. 마치 홍해가 갈라지듯이 두 진영으로 쫙 갈라져요. 이전에는 다 죽은 자였어요. 이 복음이 선포되기 전엔 다 죽은 자였고 다 사탄 마귀의 지배 아래에 놓인 자, 공중권세 아래에 있는 자로서 구별되지 않았다고요. 서로 다 똑같았어요. 근데 갑자기 복음이 딱 선포가 되고 이 땅에 떨어지니까 소속이 달라지는 부류가 생기면서 나뉘는 것입니다. 복음은 세상을 둘로 갈라놓아요.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34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그죠? 화평이 아니라 뭘 주러 오셨다고요? 검을 주러 오셨다고 했다고요. 이건 예수께서 뭐 검으로 막 죽이겠다는 뜻이 아니라 예수님이 오시면, 즉 예수의 소식, 즉 복음이 날성검이 되어서 세상을 둘로 쪼개신다는 것이에요. 하늘에 속한 자와 땅에 속한 자로 이제 나뉘어진다는 것이에요. 설사 육신의 가족이라고 해도 영적으로는 하늘과 땅 둘로 나뉠 수 있으며, 그럼 이전까지 같은 편이었던 가족도 영적으로는 서로 다른 편에 놓여서 불편해진다는 거예요. 불화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이에요. 이건 복음이 전하여지는 곳마다 어김없이 나타났던 현상입니다. 사도들이 복음을 전할 때 누구는 그 복음을 받아들이며 회개하지만 누구는 돌을 들어 사도들을 죽이려 합니다. 똑같은 복음을 듣고요. 그럼 복음이 우리나라에 처음 들어올 때도 그랬잖아요. 그리고 안타깝게도 복음이 처음 어떤 가정에 탁 들어가면 그때도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이 구별됨, 이 나님은 이 겉으로 보이는 이 세상 속에서만 일어나는 현상이 아니라 예수를 따른다고 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도 일어난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긴 설교 말씀, 지금까지의 설교 말씀을 들은 사람들의 반응이에요. 60절.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자, 여기서 제자는 12제자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당시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는 12제자 말고도 많이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10장에서는 아시는 바와 같이 70명의 제자들을 세워서 전도 여행을 보내신 적도 있잖아요. 그죠? 또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할 때는 120명의 제자들이 있었다고 한다고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500명에게 나타나셨다고요. 그렇게 예수님 당시에 공생의 당시에 따르던 제자 무리가 있는 거예요. 무리. 어찌 보면 지금 오병이어의 그 표적을 보고 예수를 따라 가버나움까지 온 사람들도 예수를 따랐기에 제자라고 칭하여질 수도 있었을 것이에요. 그 당시에 제자는 이제 따라다니는 사람들 이야기하는 거니까요. 자, 그 중에 여러 사람이 그 제자 중 예수를 따르던 그 제자 무리 중 여러 사람이 예수님의 말씀, 그 생명의 떡에 대한 그 설교 말씀을 듣고 어렵다라고 한다는 것이에요. 근데 여기서 어렵다라는 헬라어 원어의 뜻은 머리로 이해하기 어렵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수학 공식을 푸는데 수학 공식이 어려워서 못 풀고 그런 게 아니라고요. 이 뜻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수용하기 어렵다, 나에게 불쾌하다 내가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61절을 보면 그들이 뭐예요? 수군거리죠. 이 수군거린다는 건 지난주에 말씀드렸어요. 불평하고 원망하고 저기를 드러낸다는 말이라고요. 예수님의 어떤 말씀에 그들이 불평하고 수군거렸나요? 대표적으로 두 가지 때문이에요. 그걸 지난주 본문 말씀에서 언급하고 있어요. 두 군데서 그들의 수군거린 불평이 있는데 그 앞에 요한복음 6장 41절을 보세요. 41절 보시면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하심으로 유대인들이 예수에 대하여 수군거려. 42절 이르되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자기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느냐라고 합니다. 이것이 첫 번째 수군거림이에요. 자, 이 요한복음 6장 41절 42절 이들이 왜 수군거렸나요? 바로 예수님이 하늘에서 내려왔다라는 그 말 때문에 수군거린 거예요. 즉 예수님이 하나님이다라는 말이잖아요. 예수님이 하늘에서 내려왔다라는 건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그 말씀에 대하여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고 수군거리는 거라고요. 왜냐하면 그들은 예수의 부모도 알아요. 요셉이 누군지 안다고요. 예수의 아버지가. 그 부모도 알고 예수의 가족을 다 알고 예수가 어릴 때부터 기저귀 차고 동네 돌아다닐 때부터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예수 자라온 환경을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들의 그 경험, 자신들의 이성이라는 울타리에 갇혀서 지금 복음을 받아들일 수 없는 거라고요. 그들이 생각하는 메시아의 모습, 그들의 머리에서 이래야 한다, 메시아는 이래야 한다라는 모습과 그들 눈앞에 나타난 그 비천해 보이는 목수 출신의 예수님은 너무나도 다른 것입니다.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세상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유 중에 대표적인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도저히 인정하지 못하는 거예요. 복잡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전도할 때 잘 안 되는 게 뭐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는 걸 인정하지 못한다. 그래서 솔직히 교회 안에서도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분들 중에서도 예수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지 못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저 예수님을 좋은 사람, 위대한 사람, 소위 말하는 4대 성인으로까지는 인정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 즉 신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이것이 그들이 수군거리고 걸림이 되는 이유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어떤 말씀이 그들에게 걸림이 되었나요? 그건 예수께서 내가 줄 떡은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다 라고 하는 말씀에 걸림이 된 거예요. 자, 앞에 6장 52절 다시 볼게요. 6장 52절. 저번 주 본문이었죠. 6장 52절 보면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라고 하죠. 자, 예수께서 당신의 살이 떡이다 라고 하고 내 살을 먹어라 하니까 그들은 수군거리는 것을 넘어 이제 서로 다툽니다. 서로 다투다는 말은 격렬한 논쟁이 벌어졌다는 것이에요. 소위 야단 법석이 났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들은 예수의 살은 필요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예수의 살 갖다가 뭐에 쓰겠어요?
그들에게 필요했던 건 방금 먹었던 오병이어가 필요했던 거라고요. 계속해서 예수께서 오병이어와 같은 기적으로 자신들의 배를 불려주기를 원했던 것이지 예수의 살이 필요했던 것이 아니라고요. 계속해서 그 오병이어와 같은 기적, 병을 낫게 해주고 사업에 성공케 해주고 세상의 높은 지위에 오르게 해주고 좋은 대학에 합격시켜주고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주고 나의 꿈과 비전을 이루어주고 이스라엘의 독립을 시켜줄 것으로 기대하였는데 그것과 전혀 상관없는 예수의 살을 먹으라니까 어이가 없었던 거예요. 61절에서 예수님은 그들이 수군거리는 것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라고 하시죠. 그 걸림이 되느냐, 그 밑에 성경 밑에 풋노트를 한번 보세요. 뭐라고 돼 있어요? 너희로 실족하게 하느냐라고 번역합니다. 예수의 말, 곧 예수가 그들에게 발을 걸어 넘어뜨리는 걸림돌이 된다는 것이에요. 다름 아닌 예수가 말이죠. 자, 걸림돌이 되었다는 것이 무슨 의미예요? 자, 걸림돌이 되었다. 그것은 그들이 어느 방향을 향해 일단 걸어가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렇잖아요. 가만히 서 있는 사람한테 걸림돌 될 게 뭐 있어요. 어딘가를 향해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자신들이 걸어가고 있는 그 방향으로 가는 것에 대해서 예수가 딱 나타남으로 방해가 됐다는 것이에요. 그들을 넘어뜨리는 걸림돌이 되었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예수를 따른다고 하고 예수를 믿는다고 생각하여도 만일 우리 머리로 예수님은 이래야 한다라고 제안하면 예수가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아까 첫 번째 수군거림이죠. 예수는 이래야 돼, 하나님은 이래야 돼 라고 우리가 고정관념을 갖는 순간 예수가 걸림돌이 될 수 있어요. 또 만일 우리가 우리의 소원, 우리의 원하는 바가 관철되는 것이 신앙의 목적이 된다면 예수는 반드시 걸림돌이 될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끊임없이 우리의 울타리를, 우리가 안전하게 여기는 그 울타리를 걷어내고 우리의 이성과 경험이라는 그 울타리를 걷어내고 또 우리의 인간적인 소원과 우리의 인간적인 바람에 대하여 걸림돌 역할을 한다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완전한 영화로움을 잊기 전까지는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 우리에게 걸림돌이 된다고요. 그게 정상이라고요. 이 무리들이 이상한 게 아니라고요. 이게 걸림돌이 되게 돼 있다고요. 그런데 예수를 믿는 자, 하나님이 선택받은 자는 그 걸림이 있으면 가던 방향을 이제 스탑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바꾼다는 것이에요. 걸림돌이 됐기 때문에. 그리고 회개하고 다시 예수를 따른다는 것이에요. 간단한 거예요. 그걸로 족한 거예요. 그런데 걸림이 되었을 때 수군거리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수군거리는 게 뭐라고요? 원망과 불평을 하면 안 된다고요. 걸림이 되었다고 원망과 불평을 하고 그 원망과 불평이 너무 심하여져서 예수를 차고 걸어가면 안 된다고요. 그 걸림돌을 자기 발로 차버리고 걸어가면 안 된다고요. 즉 예수를 떠나면 안 되는 거라고요. 예수님은 수군거리는 사람들의 그 수군거리는 두 가지 이유에 대해서 이제 두 가지 대답으로 말씀을 하십니다. 62절, 이것이 첫 번째 수군거리는 이유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고요. 63절, 이것이 두 번째 수군거리는 이유에 대한 답이에요. 성경책이 있어야 됩니다. 산지교회 예배는. 먼저 62절 볼게요. 그러면 너희는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자, 이것은 예수의 부활 승천을 가리키는 말씀이죠. 근데 이 말씀은 사실 질문이 아니에요. 질문이 아니라 원어를 보면 결론을 내포하는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그리스도의 승천까지 목격하더라도 누구는 긍정적인 반응으로 더욱 믿음이 깊어질 것이고 누구는 부활 승천을 보아도 여전히 예수가 하나님이심을 믿지 못할 것이다라는 말씀, 그 결론까지 내포된 어떤 그런 것을 이제 좀 뭐라고나 할까요? 그런 걸 이제 중의적으로 이렇게 쭉 이렇게 질문 형식으로 하는 것 같지만 그런 결과까지 내포된 뉘앙스라고요. 원어의 의미로 보면. 그러니까 누구는 부활 승천을 봐도 못 믿고 누구는 부활 승천을 안 봐도 믿고 결국 그렇다는 것이죠. 성도는 지금 이 땅에서 여러 가지 놀라운 기적을 본다고 해도 솔직히 예수님의 부활 승천만한 기적이 어디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것만한 기적이 어디 있어요?
근데 그런 부활 승천을 두 눈으로 보아도 믿지 않을 사람은 믿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은 눈으로 경험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라는 그 사실은 마음으로 믿어야 할 대상이라는 거라고요. 우리의 인식과 경험이라는 것에 갇혀서 소경된 눈은 오직 믿음으로만 열리는 거라는 거예요. 믿음으로만. 두 번째 수군거림에 대한 말씀이죠. 두 번째 수군거림이 뭐예요? 난 왜 그 살을 우리가 먹느냐? 그 살에 대한 거잖아요. 63절 말씀이에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지금 하늘의 떡을 먹어야 생명을 얻는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리고 그 하늘의 떡이 곧 내 살이다라고 하시니까 사람들이 막 야단법석이었잖아요. 그거에 대한 이제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자, 여기서 살리는 것이라고 합니다. 살리는 것이라고 한다는 말의 전제는 뭐예요? 살리는 것, 다 죽었다는 거예요. 죽었다는 것을 전제하는 거잖아요. 죽었으니까 살리죠. 아담 이래 모든 사람은 영이 없어 죽은 자라는 것입니다. 육으로는 살고 있는 것처럼 느끼지만 사실은 영이 없어 죽은 것과 같은 거라고요. 근데 육은 무익하니라라고 하죠. 이 말은 원어에서는 매우 강한 어조예요. 영어로 치면 nothing이에요. 이중부정을 쓰고 있어요. No, nothing 해가지고 아니고 아니다라는 거예요. 즉 육에 속한 모든 것은 nothing이라는 거예요. 정말 nothing,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에요. 인간이 생각할 수 있는 모든 것, 배불리 먹는 것, 소원 성취, 하물며 도덕과 윤리까지도 모두 예외 없이 살리는 것과는 전혀 상관없다는 것이에요. 아무런 관계 없다는 것이에요. 오직 영만이 죽은 자를 살린다는 것이에요. 영만이. 오늘 63절 말씀은 매우 중요한 말씀이에요. 좀 어려울 수 있지만 좀 잘 들어두세요. 이 영만이 죽은 자를 살린다는 것이에요. 근데 계속해서 63절에서 뭐라고 그래요? 그 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다시 뭐라고요?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자, 여기서 일단 나라고 해서요. 나. 자, 헬라어는 동사 자체가 주어를 포함하고 있어요. 그래서 굳이 동사를 쓰면서 너 이렇게 주어를 쓸 필요가 없는데, 굳이 나, 에고를 붙일 때는 주어를 강조하는 것이에요. 특별히 예수님이 이 말씀을 쓰실 때 예수님 자체가 스스로가 하나님이심을 강조하는 것이죠. 즉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이 곧 영이라는 것이에요. 조금씩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 말이 곧 영이라는 것이에요. 자, 근데 보통 하나님의 말씀 하면 헬라어로 뭘 쓰나요? 우리 처음에 요한복음 시작할 때 이야기했는데 헬라어로 무슨 말 써? 로고스라고 하죠. 그건 다 아실 거예요. 로고스. 그런데 여기서는 로고스라고 안 써요. 레마라는 단어를 쓴다고요. 자, 이제 우리 좀 신앙생활 해보신 분들 항상 로고스와 레마 하면 머리가 막 쥐가 나면서 이게 우리나라 말은 똑같이 말씀인데 왜 이게 두 개가 달라가지고 막 여기서 레마라고 하고 저기서 레마를 받아라 이러는데 이게 뭔지 쥐가 나죠. 이게 왜 중요한지도 모르겠고 그냥 말씀이면 말씀이지. 근데 로고스와 레마가 어떤 차이가 있는지 오늘 확실히 잡고 가시기 바랍니다. 로고스와 레마가 어떤 차이가 있냐면 이런 거예요. 성경 말씀이 있어요. 성경 말씀이 있어요. 이것을 제가 읽습니다.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대. 네, 읽었어요. 그죠? 지금 로고스의 말씀을 제가 읽은 거예요. 근데 이 말씀에 성령이 역사하여 말씀을 풀어 해석합니다. 제자 중 여럿이, 여기서 제자는 예수님의 12제자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제자들을 뜻하는 거예요. 그 당시 상황을 그려줘요. 그러면서 그 제자 중에 마치 우리도 들어가 있는 것처럼 생각이 들게끔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어렵도다, 그들이 어렵다라고 한 것은 머리로 이해되는 게 어려운 것이 아니라 그것이 받아들여지기 어렵다, 걸림돌이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풀어 해석하며 말씀에 담긴 하나님의 뜻, 너희들도 이게 걸림돌이 되느냐라는 하나님의 어떤 그 뜻, 그런 물음을 전합니다. 그죠? 지금 선포되고 있는 설교 말씀, 이게 레마인 거예요. 이해가 되셨어요? 또 우리가 매일 성경을 읽죠. 성경을 매일 읽으셔야 됩니다. 성경을 읽고 그 성경 말씀을 통해 무언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생각이 들어오는 것이에요.
소위 말하는 말씀 묵상, 큐티라는 것이 그거잖아요. 큐티로 내 마음에 들려지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방금 읽은 그 로고스로서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이 말씀을 오늘 구절로 큐티한다고 쳐보세요. 이렇게 보면서 물론 기도하면서 성령님이 이 말씀을 통하여 그 여럿이 나에게 쫙 와닿는 거예요. 뭐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너는 이 중에 여럿 중 하나냐? 뭐 이런 어떤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 묵상을 하는 거잖아요. 아, 과연 나도 예수님의 그 생명의 떡이란 말씀이 나에게 어려운가? 걸림돌이 되는가? 이렇게 그 말씀이 나한테 이렇게 들어오잖아. 이게 레마라는 것이에요. 그 말씀으로 우린 지혜도 생기고 어떤 똑같은 말씀을 듣고 어떤 똑같은 말씀이 어떤 분에겐 용기가 되기도 하고 어떤 똑같은 말씀이 어떤 분에겐 위로가 되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말씀이 성경이 66권이 딱 활자화돼서 똑같이 로고스로 쓰여져 있지만 모든 사람에게 모든 시대에게 각자에게 주어지는 말씀이 다 다를 수 있다고요. 이게 레마라고요. 그래서 말씀이 곧 성령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선포되고 들려지는 말씀이 내 마음에 새겨질 때 곧 성령이 내 마음에 자리하는 거라고요. 그때 생명이 부어진다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언제 인간이 그 레마를 잊어버렸는지를 보겠습니다. 좀 쉽게 더 이제 레마에 대해서 쉽게 설명을 할게요. 성경을 통해서 예를 들어 볼게요. 하나님이 첫 인간에게 주신 로고스가 뭐예요? 하나님 첫 인간에게 주신 로고스의 말씀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입니다. 근데 이 말씀이 그냥 문자가 아니라 아담에게 이제 전하여져서 아담에게 먹지 말라라는 명령으로 또 반드시 죽으리라라는 선포로 아담에게 들려지고 받아들여지는 순간, 즉 그것이 그 로고스의 말씀이 아담에게 레마로 받아들여지는 순간 하나님이 영이 아담 안에 거하는 거라고요. 같이 가는 거라고요. 그래서 그 영으로 아담은 어떻게 하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않게 되는 것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결과적으로 죽지 않고 영원히 살 수 있게 되는 거라고요. 이게 바로 말씀에 대한 순종인 거예요. 말씀이 레마로 나에게 들어와서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지 않으면 절대로 순종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 그런데 사탄과 여인의 대화 속에서 먼저 그 로고스인 말씀을 살짝 바꾸기 시작해요. 이게 보통 이단들 사이비들이 하는 거예요. 살짝 바꾸는 거예요. 분명 먹지 말라고 했는데 이것을 만지지도 말라라고 했다며 과장하기도 하고, 반드시 죽는다고 했는데 죽을까 하노라라며 축소하기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급기야 사탄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라고까지 완전히 로고스를 엉망진창으로 만들어 버리는 거라고요. 거기다가 플러스 알파로 사탄은 유혹까지 툭 던지죠. 소위 인간의 욕망, 탐심을 건드립니다. 눈이 밝아져 선악을 알아 하나님과 같이 된다고 인간을 유혹하죠. 분명 하나님 말씀인 로고스는 여전히 존재한 거예요. 그렇죠? 먹지 마라 라는 그 말씀과 먹으면 반드시 죽을 것이다 라는 그 정해진 하나님의 로고스는 있어요. 근데 그 로고스가 옆에서 계속 말씀을 훼손하면서 그 로고스가 더 이상 인간에겐 명령도 아니고 하나님의 뜻의 선포도 아니게 되어버린 거라고요. 즉 레마가 없어진 거예요. 말씀은 있는데 그 하나님의 뜻이 나에게 레마로 들어오지 않는 거라고요. 인간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인 로고스가 반드시 지켜져야 할 명령으로서의 말씀, 즉 레마로 계속 자리 잡아야 하는데 레마가 없어졌다는 건 즉 영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인간은 육만 남고 영은 없이 죽은 자가 된 거라고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성령을 받은 하늘에 속한 자인지 여부는 이 말씀을 그냥 읽어서는 몰라요. 로고스인 말씀이 과연 여러분에게 레마로서 들리고 있는지를 보면 알 수 있다는 것이에요. 설교 말씀이 선포되는데 그죠? 그건 남들에게 선포되고 있는 것이고 나와는 전혀 상관없어서 막 핸드폰 보고
이제 어떻게 해서든지 잠을 자려고 결심하고 굳이 안 졸린데도 굳이 설교 시간에 난 자야 돼 하고 결심하고 또 예배 끝나면 뭘 할까 하고 계속 스케줄 보고 그러면 정말 심각한 것입니다. 말씀은 계속 들려요. 성경 말씀 계속 들리는데 그게 나한테 들어오는 것이래 말하고. 또 성경 말씀을 우리가 매일 읽는데 흰 것은 종이요 검은 것은 글자라 마치 우리 옛날에 국민교육원장 우리 세대 알죠? 국민교육원장 막 외우게 했잖아요. 우리가 초등학교 때 그거 외울 때면서 저 애국심을 고취하면서 외웠네요. 숙제니까 외웠지. 마치 그런 것처럼 그냥 마치 한글 배우듯이 읽기만 한다면 그리고 그 말씀 한 절 한 절 지금 하나님 무언가 나를 향한 말씀, 명령, 계시로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이건 심각한 거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하는 거예요. 성령을 보내달라고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64절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심이라. 자, 그런데 예수께서는 지금 예수님의 말을 듣고 있는 자들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다고 하십니다. 자, 믿지 아니하는 자들 복수죠. 그 다음에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할 때 믿지 아니하는 자들 복수고 팔자 단수예요. 자, 떠날 사람들 복수고 팔자 단수예요. 그게 누군지는 이제 다 알죠. 그 자가 누구신지를 그 떠날 자와 팔자가 누군지를 처음부터 예수님이 아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처음부터 아시는 이유를 65절에서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65절 한번 보시면 또 이르시되 그러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자, 지금까지 예수님이 이 얘기를 계속 하셨어요. 6장 37절 보세요. 6장 37절에서 뭐라고 하셨어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그죠? 또 44절에서 뭐라고 하셨어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느니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지금 또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은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신 사람들이다라는 것이죠. 자, 처음부터 정해져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처음부터 알고 계신 거라는 거예요. 누가 뭐라고 해도 하나님께서 예정하셨다는 것이에요. 이건 켈빈지 무슨 주의가 문제가 아니라 성경에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보내주신 자만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자만 예수님 안에 들어간다는 것이에요. 이건 성경에서 변할 수 없는 진리입니다. 성도 여러분은 복음을 믿으시나요? 아멘? 이 복음을 믿는다고 잘난 찰 필요가 없다는 것이에요. 이 말씀은. 우리가 잘나서 믿은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이 예정론의 그 핵심은 뭐냐면 너희들은 아무 공로가 없다는 것이에요. 이 예정론이 계속 마음에 걸림이 되고 예정 못 받은 다른 사람들이 괜히 불쌍하고 어떡하지 하나님 너무 잔인하신 거 아니에요 라고 생각하는 건 기본적으로 어떤 마음이 깔려 있냐면 내가 잘났어요 라는 마음이 깔려 있는 거라고요. 뭔가 나의 공로로 된 것 같은 거라고요. 그게 아니에요. 은혜가 뭐예요? 은혜가 그냥 값없이 주어진 것뿐만이 은혜가 아니라 은혜라는 말의 전제는 누구는 그 은혜를 받는 사람이 있고 누구는 받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은혜인 거예요. 다 받으면 은혜가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미리 정하신 사람이 있다는 것이에요. 예수 믿고 열심히 교회 봉사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한다고 전도도 많이 하고 힘써서 충성하시나요? 잘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다고 자랑할 것이 없다는 것이에요. 그것조차 은혜라는 것입니다. 성도에겐 자랑할 것이 전혀 없다는 것이에요. 고린도전서 15장 10절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뭐요?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나의 나된 것, 즉 구원받은 자가 내가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인한 것이고 수고한 것도 사실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이에요. 여기 사도 바울보다 더 열심히 일하신 분 계세요? 충성하신 분 계신가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했으면 우린 말할 것도 없는 것이에요. 그저 은혜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다면 우리도 마찬가지로 그저 은혜라는 것입니다. 믿음도 예배도 전도도 모든 수고도 은혜인 것이에요. 내 자랑,
내 것은 없는 것이에요. 이것이 내 자아가 죽는 거예요. 내 자아가 죽고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은혜가 채워지는 거라고요. 그것이 성화의 과정이에요. 그래서 믿음의 시작부터 그 성화되는 그 순간까지 그 모든 순간순간이 전적으로 은혜인 것이지 나의 공로, 나의 자랑이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은혜인 것이에요. 첫 번째, 오직 믿음이었어요. 제 설교가 막 이렇게 1번, 2번 이렇게 하면 듣기 편하실 텐데 좀 기억해 보시면 처음에 오직 믿음이라고 했어요. 오직 은혜인 겁니다. 이제 뭐가 다음에 남았을 줄은 이제 여러분들이 다 아시겠죠. 자, 66절 볼게요. 66절,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자, 많은 사람들이 다시는 예수와 함께 하지 않습니다. 다시는 말이에요. 다시는. 복음이 전해지고 하나님의 뜻이 선포되자 이제 소속이 어딘가에 따라 쫙 갈라지는 것이에요. 물과 기름이 나뉘든 말입니다. 자신의 소원을 이루고 예수의 능력을 받아서 무언가 자기의 목적을 달성하려고 몰려다녔던 무리들은 예수를 떠난다는 것이에요. 그들이 제자로 불려왔더라도 떠난다는 것이에요. 아무리 기적을 많이 보고 오병이어로 배를 불려도 설사 나사로처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기적을 본다고 해도, 우리 눈앞에서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것을 본다고 해도 예수의 말이 레마로 임하지 않으면 예수를 떠난다는 것이에요. 살리는 것은 영이라 했잖아요. 성도 여러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에요. 예수의 말이 영이에요. 기적이 영이 아니라고요. 우리는 지금 마지막 때를 살고 있어요. 마지막 때의 환란을 지금 우리는 지나가고 있는 거라고요. 근데 그 환란은 점점 더 거칠어지고 갈수록 풍랑이 심해질 것이라고요. 기적으로 예수를 믿는다고 여겼던 사람들, 체험으로 예수를 만났다는 사람들, 그래서 여전히 기적과 체험을 중요시 여기는 사람들은 그 환란 속에서 예수를 떠날 것이라고요. 기적을 쫓아가면서 말이에요. 물론 처음에는 그런 기적, 그런 체험이 교회에 나가게 되는 동기, 속칭 말해서 믿기로서의 가치는 있을 수 있어요. 그것까지 예수님이 뭐라고 안 하세요. 다 예수님이 그러죠. 다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다 좋다. 예수 복음을 전하는 거라면 다 좋다. 그런 가치는 있을 수 있지만, 하지만 그 동기 믿기는 거기서 멈춰야지 계속 믿기만 쫓아다닐 수 없다는 것이에요. 반드시 말씀으로 성령을 받아야 하고, 반드시 말씀이 우리 마음에 새겨져 성령이 내주하셔야 된다고요. 말씀이 읽을 때, 말씀을 받을 때 그것이 나에게 주신 레마로 성령이 임해야 된다. 그것으로 우리가 변화되어야 된다고요. 그걸로 회개도 하고, 그것으로 용기도 얻고, 그것으로 두려움도 없어지고, 그것으로 위로도 받는 거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날마다 레마가 되어 성령 충만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떠나지 않는 거라고요.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요한계시록 마지막 책이잖아요.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여기 기적을 행하는 자나 기적을 따르는 자나 기적을 보고 뒤로 넘어가는 자나 그런 자가 복이 있다고 안 했단 말이에요. 말씀을 읽는 자와 말씀을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 즉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을 살리고 계속 살아서 남은 자가 되게 하시는, 마지막 때에 떠나는 자가 아니라 남은 자가 되게 하시는 그 하늘에서 내려주시는 그 통로는 오직 말씀뿐임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떠나면 곧 예수를 떠나는 거라고요. 67절, 예수께서 12제자에게 이르십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자, 이제 제자 중에 12제자만 남았어요. 다 떠났다는 거예요. 예수의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고 그 배부름을 향해 왔던, 자신들의 목적을 향해서 왔던, 표적만을 계속 쫓던 사람은 다 떠났다는 것이에요. 그들로서는 교회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자, 이제 12제자가 남았어요. 그래서 예수께서 너희도 가려느냐라고 물어보시죠. 근데 이 질문은 단순한 그 질문이 아니에요. 그게 뭐냐면 갈 건지 안 갈 건지 정말 예수님께서 궁금해서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헬라어 원문의 그 의미로는 이런 거예요. 너희는 안 갈 거지? 그렇지?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안 갈 거야. 확실히. 그렇지라는 말이에요. 즉 12제자들이 가지 않을 것을 알고 하시는 말씀이라고. 즉 그들에게 신뢰를 이렇게 보여주시는 말씀이에요.
남은 제자들 이제 내가 너 신뢰한다라고요. 예전에 유대인 선생이 그 니고데모와의 대화 장면 제가 설교할 때 잠깐 말씀드린 적이 있죠.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보다 더 확실하고 중요한 건 뭐라고요? 예수가 우리를 믿는 것이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기억 안 나세요? 또 그때 설교 못 들으신 분도 있으니까. 요한복음 2장 23절 24절인데 앞에 있으니까 한번 살짝 볼까요? 요한복음 2장 23절. 요한복음 2장 23절. 요한복음 2장 23절. 23절 24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24절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요. 그래서 의탁하다라는 원어가 믿다라고 그때 말씀드렸어요. 믿다라는 단어가 똑같다고. 오늘 본문 장면과 거의 똑같은 내용이잖아요. 표적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다고 지금 하는데 예수는 막상 그들에게 의탁하지 않으셨다. 즉 예수님은 막상 그들을 믿지 않으셨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모든 사람을 아셨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하고 비슷한 거예요. 똑같은 거죠. 근데 오늘은 드디어 예수님은 12제자에게 당신의 신뢰를 보이세요. 왜냐하면 베드로를 대표로 해서 이제 12제자들로부터 위대한 신앙 고백이 나올 것을 미리 아셨기 때문이에요. 그 위대한 신앙 고백 68절, 69절입니다. 이것이 그들이 예수를 떠나지 않은, 너희도 떠나려 하느냐라는 예수의 질문에 대해서 떠나지 않는 그 기초가 되는 고백이에요. 우리 함께 68절, 6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아멘. 베드로의 위대한 신앙 고백입니다. 참고로 우리는 베드로의 또 하나의 위대한 신앙 고백을 하나 알고 있죠? 뭐죠? 빌립보 가이사라 지방에서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물어보잖아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대답하죠. 정말 베드로도 자기가 이 대답을 하고 뒤로 기절했을 거예요. 너무 놀래가지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그러자 예수께서 말씀하시죠.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누구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기절해도 된다. 네가 한 게 아니다. 하나님이 하신 거다. 그리고 그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시는 거예요. 아주 유명한 장면이죠. 그리고 마태마가 누가복음에 모두 기록되어 있는 장면이에요. 그런데 요한복음에는 그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서 하였던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 중요한 장면, 교회의 기초를 세운 말씀인데, 그렇지 않아요? 기초를 세운 성도의 신앙 고백인데 요한복음에는 안 나온다는 거예요. 아니 교회의 기초가 되는 신앙인데 왜 나오지 않을까? 그건 오늘 요한복음에서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으로 그것을 대신하고 있기 때문에 그 정도로 베드로의 오늘 이 신앙 고백은 성도에게 특별히 교회에게 매우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자, 베드로가 지금 말하지만 이 본문을 보면 주어는 우리라고 되어 있어요. 그죠?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에서 우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12명의 제자 그 모두, 즉 성도 모두가 이 신앙 고백을 하는 것인데 베드로가 대표를 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성도 모두가 이 신앙 고백으로 예수께 이제 붙어 있는 예수의 몸된 교회가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예수의 몸된 교회, 즉 몸에 예수가 교회 머리잖아요. 거의 지체가 되는 것. 그것은 이 신앙 고백이 기초가 돼서 하나가 된 교회가 된다는 것이에요. 이 말씀이 뭐예요?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예요. 있사오니 소유를 뜻해요. 영생의 말씀은 오직 예수님의 소유입니다라는 것이에요. 자, 또한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라고 하죠. 그래서 거룩은 성경에서 의미는 늘 구별이죠. 주는 하나님이 구별하신 자, 즉 주는 메시아임을 뜻하는 것이에요. 주님께서 메시아 구원자이심을 우리가 지금 알고 있습니다. 믿고 있습니다라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의 신앙 고백에서 그 메시아 구원자이심을 믿고 알았나요? 아니면 알고 믿었나요? 지금 믿고 알았다라고 고백해요. 그죠? 믿고 알았다. 다시요. 69절.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알고, 즉 주가 하나님의 메시아이신 줄 알고 구별된 자이신 줄 알고 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알고 믿는 것이 아니에요, 성도 여러분. 예수를 알고 나서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을 잘 알면 잘 믿게 되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 말씀을 아무리 회독을 많이 하고 암송까지 할지라도 그것으로 성경 말씀이 믿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믿고 나서 알게 되는 것이에요. 믿고 나서가 뭐예요? 즉 은혜라는 것이잖아요. 우리가 믿는다는 것, 그것이 은혜잖아요. 즉 은혜가 먼저라는 것이에요. 아버지께서 오게 하신 자, 성령을 주신 자, 믿음을 주신 자만이 말씀을 알게 되고 그 자만이 예수를 더욱 알게 된다는 것이에요. 자, 교회는 바로 그 영생의 말씀이 있는 곳이라는 것이에요.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시며 영생의 말씀이 예수께 있으니, 예수의 소유라고 그랬잖아요. 예수께 있으니, 즉 영생의 말씀이 교회에 있으니 다른 그 어떤 곳으로도 성도는 가지 않는다라는 것이라고요. 너희도 가려느냐? 아니요. 영생의 말씀이 예수께 있사오니 우리가 어디로 가리까라는 것이죠. 자, 기적이 예수께 있사오니가 아니고, 내 소원 성취가 예수께 있사오니가 아니고, 도덕, 윤리, 이데올로기, 사상, 상식과 지성이 예수께 있사오니가 아니고, 오직 말씀이 예수께 있사오니 누구에게로 가오리까라는 것이에요. 기적이 있는 곳, 소원 성취가 있는 곳, 인품이 뛰어나고 좋은 사람, 친구가 있는 곳이 교회가 아니라, 교회는 영생의 말씀이 있는 곳, 그래서 말씀으로 성도가 예수와 하나 되어 떠나지 않는 곳이 교회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베드로의 위대한 신앙 고백 이후에 예수님은 베드로를 칭찬하시거나 복이 있다고 오늘은 안 하세요. 왜냐하면 지금 예수님은 교회를 위하여 더 중요한 말씀을, 또 중요한 말씀을 좀 하셔야 되기 때문이에요. 70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하시니. 자, 이 말씀은 이제 가론 유다를 이야기한 것이죠. 자, 70절에서 예수님 다시 내가라고 하세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신 예수 자신을 강조하시는 거예요. 자, 베드로의 신앙 고백, 교회의 신앙 고백 또한 그들이 잘나서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신 예수께서 택하신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고백을 지금 한 거라는 것이에요. 그죠?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라고 하면서요. 근데 그 신앙 고백을 한 12 제자 중에 한 사람은 마귀라는 거예요. 바로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이 말씀,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 거예요? 일단 유다 자체가 마귀다라는 게 아니라 유다가 마귀에 속한 자라는 의미예요. 이건. 자, 예수님은 이미 유다가 마귀에 속한 자임을 아시고도 그를 택하셨다라는 것이에요. 그죠? 우리는 예수님께서 늘 기도하시던 분으로 알고 있죠. 근데 예수님께서 특별히 밤새워 기도하시는 때가 딱 2번 성경에 나와요. 언제냐면 한 번이 겟세마네에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하셨던 기도이고, 다른 하나가 뭐냐면 그 여러 제자들 중에 12명을 세우실 때 밤새워 기도하셨다고 나와요. 그만큼 12제자는 매우 중요하다는 거예요. 지금 오늘 본문에서 12명이 남았고 이 12명이 예수를 떠나가지 않는다는 건 누가 뭐라 해도 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12제자가 결국 유대인의 12지파가 이스라엘 민족의 기둥이었다면 신약의 12제자가 교회의 기둥이 되는 거거든요. 오늘 말씀은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요. 이 12제자는 그래서 밤을 새워 기도하시고 12제자를 세우셨는데 왜 그렇게 기도하시며 유다도 선택하셨냐는 거예요. 분명히 아셨는데 마귀 소속인데 말이죠.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오늘 이게 좀 정리가 되면 좋겠어요. 우선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모두 행하셔야 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구약의 모든 말씀을 이루시는 분이죠. 근데 예수님이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배신을 당할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미 구약에 기록이 되어 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미 예정하셨다는 것이에요. 시편 41편 9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신뢰하여 내 떡을 나눠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의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라는 말씀이 있어요. 이 시편 41편은 막 무리들이 이제 이 시인을 공격하는 그 내용인데 예수님이 무리들에게 이제 둘러싸여서 십자가를 향하는 그 내용입니다. 십자가 고난을 이제 당하게 될, 막 배신당하고 막 하는데 가장 가까운 친구가 대적한다는 것이에요.
이 말씀은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100%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하여 유다를 곁에 두신 거라고요. 요한복음 17장 11절 12절에 그것이 더욱 명확히 나타나는데요. 같은 요한복음이니까 한번 슬쩍 볼까요? 요한복음 17장 11절 12절 17장 11절 12절 제가 11절 읽어드릴게요. 난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12절 함께 읽을까요? 시작. 내가 함께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키었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에 자실 뿐이오니 이는 뭐라고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이다. 이해가 되셨죠? 딱 모두 구하는데 유다만 멸망한다는 것이야. 멸망의 자식. 근데 그것은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것이다라는 것이에요. 다시 말해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유다를 선택하신 거예요. 두 번째로 마귀에 속한 유다를 또 곁에 두신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성, 예수 그리스도의 무흠결성을 그 대적자인 마귀로 하여금 증거케 하기 위해서인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내 편이 성도 여러분이 이제 제 편이라고 생각하고 많으실 수도 있지만 성도 여러분이 제 칭찬을 하면 제가 좋은 사람인지 아닌지는 증거가 잘 안 돼요. 내 편이니까 그렇잖아요. 내 친구가 내 편을 들어주면 뭐 친구니까 그런 거지 뭐 그렇게 생각이 될 거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이 볼 때. 근데 나의 평생의 나의 대적자, 나의 평생의 원수였던 사람이 마지막에 결국 나에 대해서 좋게 말하면 그 말은 증거 가치가 높죠. 그죠? 그처럼 마귀의 입에서 예수의 완전성, 무흠결성이 증거되어서 예수의 메시아 되심을 확실하게 드러내기 위하여 가룟 유다를 곁에 두신 거라고요. 마태복음 27장 4절을 보면 유다가 예수를 팔고 받은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줍니다. 팔고 나서. 그리고 가룟 유다가 이런 이야기를 해요. 내가 무지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라고 고백한다고요. 즉 마귀가 마지막 순간에 예수를 증거하는 거라고요. 무지한 자다. 또 가룟 유다를 택하시고 곁에 두신 것은 교회 성도들에게 은혜와 회개의 중요성을 보여주기 위함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가 오늘 이 위대한 신앙 고백을 하였다고 해서 베드로가 가룟 유다보다 나은 점이 무엇일까요? 그는 예수님이 잡히셨을 때 3번이나 저주하며 예수를 부인했어요. 저주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저주한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예수를 파는 것과 예수를 저주하는 것과 다를 것이 뭐가 있어요? 그나마 가룟 유다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마지막에 저 사람 무죄해요. 내가 죄진 거라고 얘기라도 했죠. 베드로는 그냥 도망가 버리고 그런 얘기 한 적도 없어요. 또 거기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베드로는 만나고서도 예수를 떠나서 뭐 했어요? 고기 잡으러 갔다고요. 하지만 고기 잡는 곳까지 예수를 쫓아가셔서 결국 그를 붙잡으시고 결국 베드로를 회개시키시고 예수의 품에 안으신 분은 예수님이라고요. 베드로가 한 건 하나도 없어요. 하지만 그 쫓아가신 그 예수님의 품에 베드로는 안겼죠. 예수님께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으시고 베드로가 3번 대답했다는 건 결국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계속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걸 3번 반복해서 말씀하신 것 같다고요. 그 사랑 앞에 베드로는 회개를 했죠. 하지만 유다는 남자답게 자살해버립니다. 멋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그건 회개가 아니에요. 그게 바로 자기의인 거죠. 자살로 자기의 죄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모습을 보였어요. 멋져 보이나요? 절대 멋진 게 아니에요. 자기 죄를 자기가 책임지는 게 좋아 보이나요? 뭐 세상 법으로는 그럴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 나라 법에서는 그건 죄예요. 그게 오히려 죄라고요. 하나님 나라 법에선 자기 죄를 자기가 책임지려는 것이 바로 자기의라고요. 우리의 죄를 우리가 책임지지 않도록 하려고 예수님께서 오셨잖아요. 그게 은혜잖아요. 자기의는 세상에선 멋져 보이지만 세상에선 뭐 대단한 사람처럼 보이지만 회개가 아니라고요. 그건. 성도 여러분, 교회는 죄를 정죄받거나 죄를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고요.
죄를 책임져 주신 예수님의 품에 안기는 곳, 회개하는 곳이 바로 교회라고요. 그래서 베드로는 교회가 될 수 있었고 가룟 유다는 자살하고 죄인으로 끝나는 거라고요. 또 가룟 유다는 교회 안에 양의 탈을 쓴 늑대가 있다는 것을 암시하는 말이라고요. 생각해 보세요. 가룟 유다는 3년 동안 예수를 줄곧 따라다녔습니다. 예수가 전도 여행을 보냈을 때 가룟 유다에게도 권능을 주셨다니까요. 가룟 유다도 그래서 귀신을 쫓아냈다니까요. 가룟 유다도요. 그리고 마지막 만찬까지 같이 먹었어요. 예수가 제자 발을 씻어줄 때도 가룟 유다 발을 내밀었다니까요. 제자 중 그 누구도 유다가 예수를 팔 것이라고 상상조차 하지 못했어요. 성도 여러분, 이건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교회는 사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물며 나 자신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는 것이라는 것이에요. 목사를 바라보아서도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런 농담 아닌 농담 있잖아요. 죽어서 천국 가면 3번 기절한다고, 3번 놀란다고. 첫 번째, 반드시 지옥 갈 거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천국에 있어서 놀라고, 둘째, 반드시 천국 갈 거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안 보여서 놀라고, 마지막 자신이 천국에 와 있는 것 보고 아주 기절해 버린다고. 성도가 함께 교회를 이루는 것은 어떤 한 사람의 리더십 때문이 아니라고요. 카리스마 때문이 아니라고요. 사람이 만든 시스템 때문이 아니라고요. 교회를 이루는 것은 눈에 보이는 어떤 사람들, 눈에 보이는 어떤 것들도 아니라고요. 오직 하나님이 보내셨기 때문에 교회를 이루고, 교회를 이루는 사람들은 오직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 주님만을 바라본다고요. 인간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항상 다릅니다. 늘 달라왔어요. 교회는 인간의 판단력으로 선악이 구별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교회 안에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요. 교회는 그런 것이 아니라고요. 인간의 판단력으로 선악을 구별하는 것이 아니에요.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오직 예수의 그 말로 채워지고 채워지고 세워지는 것이라고요. 그렇게 교회가 마지막 때 새하늘과 새 땅으로 들어가는 새 예루살렘 성이 되는 거라고요. 부디 마지막 때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말씀, 이게 바로 종교개혁의 3대 강령이잖아요. 너무나 정확하게 말씀하신 거예요.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말씀으로 마지막 때 우리가 세워지는 주님의 몸된 교회이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